안녕하십니까. 예,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아주 햇볕이 따뜻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로 4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바로 고난주간 시작하기 바로 그 전날 종료주의라고 하죠. 예.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흔들었대서 종료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종료주일도 아닌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했냐고 하냐면요.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를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어서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정말 이 말씀 속에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기절 속에서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반년 넘게, 또 가을이 되면은 2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를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148편 1절과 3절에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마지막 편이 150편이죠. 그 끝절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송이라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찬송의 본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찬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릴 때마다 찬송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찬송다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드리고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이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은 서기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8개월간 기도하며 제정해가지고 5가지 신앙의 표준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4절과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멀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스터 대열의 문답과 소열의 문답의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년일매가 되어 주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화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로 걱정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